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 많은 인생들 중에 골라 뽑아주셔서 영성의 캠프로 불러주시고 사람 되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 땅에 있는 모든 네 가지를 포기하게 하셔서 실제적인 현재로 하나님의 정신으로 하나님 우리를 통해 나타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일꾼들이 되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을 옳은 데로 인도하여 하늘의 별같은 찬란한 영광을 바라보며 뛰어갈 수 있는 일꾼들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오전 강의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김미숙이가 나가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현재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선포해 주시고 계시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드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저는 원래 이제 저의 자아나 기질이 어떤 성격이냐면 어디서 강의를 하든 철저하게 이론을 그렇게 정립을 해요. 밤을 새워서 새벽기도 한번 미리 얘기하면 우리 미리 수요일날 하라고 하잖아요. 그럼 미리 다 철저하게 다 단어 하나하나까지 찾아가면서 옛날에는 성경을 5가지를 보면서 이렇게 다 단어를 찾아가면서 준비를 하고 그렇게 하고 설교를 해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 영성에 오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냐면 그걸 못하게 하시는 거야. 이론을 정립을 못하게 하는 거야.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준비할 시간을 거의 많이 안 주고 강의를 하라고 얘기하는 때가 많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저 같은 경우는 제가 그런 이론적으로 철저하게 이렇게 하거든요. 옛날부터 서론 본론 결론을 해놓고 갖고 올라가서 하나님이 계시하신 걸 또 선포하고 이렇게 했는데 어제도 하여튼 어찌됐든 우리 눈에 나타나는 열매는 보이지 않는데 그렇게 바빠요. 다른 교회는 모르겠어요. 여기는 엄청나게 바빠요. 훈련이 강도 높게 훈련을 하기 때문에 바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도 안 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해도 이렇게 안 바뀌고 저도 이제 목회를 30년 했는데도 그 영적인 그런 담임 목사님의 강의나 우리가 실제적인 현재 나눔을 할 때도 모르는 것들이 이렇게 못 알아들어요. 제가 못 알아듣는 것도 있어요. 그런 걸 보면서 야, 참 푸누마의 우리가 실제는 쉬운 일이 아니구나. 할렐루야. 그러면서 뭘 연상하게 하냐면 제가 그림을 그렸잖아요. 근데 저는 우리 황미야 전우사 딸은 둘째 딸은 머리에서 상상하는 그 애니메이션을 그려내거든, 창작을. 근데 저는 사실화를 그려내는 사람이에요. 사실 보고 이 사물을 보고 아름다움으로 추구를 해나가고 그것을 이제 마무리를 하는 그런 그림을 했던 사람인데 그것도 쉽지가 않은데 보고 그리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네? 보고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작품을 해내면 얼마나 세계적으로 많은 훌륭한 화가들이 많이 나왔겠어요. 보고 우리가 보는 존재로 공부하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이 영적인 거 보이지 않는 푸누마를 공부하니 이게 하루 이틀에 그게 깨달음이 오고 실제가 일어나고 직통계시가 열리고 영의 직관이 열려서 모두가 그렇게 되면 얼마나 영성이 우리 한국을 듣겠죠. 할렐루야. 그런데 그런 쉬운 공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땅의 학문은 초등학문이라 그랬고 하늘나라 푸누마의 공부가 차원이 높은 학문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줘. 성경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그런지 그렇게 바빠요. 바쁘고 책을 들여다볼 시간도 없고 그런데 이제 며칠간 계속 우리는 이제 훈련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오냐 하면 한 달에 한 번 설교예요. 제가 좀 강의도 시키고 설교를 시켜야 공부를 할 텐데 책도 볼 시간도 없고 그냥
끝나면 밥 먹고 그냥 뭐 하다 보면 자야 되고 또 새벽에 일찍 5시 반에 일어나야 되고 이게 반복적으로 계속 되는 거예요. 몇 달 동안. 그러면서 제가 혼자 고백을 했어요. 아, 공부를 좀 해야 되는데 뭘 시켜야 공부를 하지. 그랬더니 며칠 후에 이렇게 강의를 딱 맡기니까 정신이 팍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어제 뭐 사건이 하나 있어서 학령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이 있었는데 우리의 지금 강의의 목적은 실제적인 현재예요. 이 예수의 인간학은 이론으로 우리가 이걸 보면서 하나님이 김일성 목사에 일어나는 실제적인 현재를 저는 선포를 해야 되는 게 그게 목적이에요 지금. 근데 어제 식사를 하는 중에 어느 목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김일성 목사는 일은 잘하고 하는데 뒷담화를 잘 깐다 그러더라고요. 여기 와서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말을 듣는데 저를 다시 돌아보게 됐어요. 과연 내가 뒷담화를 잘 까는 사람인가. 상대방이 그 얘기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거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아침 식사를 하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을 놓고 2가지를 제가 까는 거예요. 할 얘기가 아니거든요. 식혜거든. 야, 우리 담임 목사님 그날 새벽에 그렇게 아름다운 거야. 새벽에 이게 얼굴을 보니까 제가 그러는 거예요. 야, 내 후에 언니가라면 괜찮은데 제일 큰 언니가 이것도 큰 언니잖아. 70대인데 50대로 보이는 거야. 너무 젊어 보이고 너무 아름다운 거야. 외모부터가. 그래서 내가 야, 저렇게 젊어 보이고 아름다울 수가 있는가. 아이고 조양은 선교사가 준 거 그 5%짜리 혼자 다 써서 그러나. 이게 딱 오는 거야. 우리는 안 주고 혼자서 다 발라갖고 저렇게 아름답고 공주 같고 멋있는 거야. 그게 이제 끝났으면 되는데 밥 먹을 때 그러는 거야. 목사님이 5개를 종자변에 주지도 않고 혼자 다 써갖고 새벽에 그렇게 예쁘더라고. 여기 한번 보세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한 50대로 보이는 거예요. 우리보다 훨씬 젊어 보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러는 거예요. 야, 우리 하나씩 준다더니 안 주고 혼자 다 발라갖고 저렇게 아름답고 아직까지 그 아름다운 욕심은 못 내려놨구만. 제가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를 부추기는데 실제적인 현재 지금 김양수 목사님이 지통교시가 열려가지고 방언하고 통역하고 예언하고 계속 그러니 이 안 열린 사람은 참 죽을 참이에요. 이게 방언 통역이 안 된다든가 그게 안 되면 진짜 이거 우리는 훈련받은 우리 중에 점수가 제일 깎이는 거잖아요. 다행히 저는 됐다가 안 됐다 그러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제가 뭐라 하냐면 그걸 좋게 얘기하면 되는데 우리 교회에서 성격이 제일 더러운 사람부터 직통교지가 열렸다고. 하나님 왜 먼저 열어줬겠냐고. 성격이 저렇게 개팍하고 저기 안 좋으니까 바로 이게 열어줘갖고 마음대로 못 살게 하고 못할 말을 하면 숨을 탁 멈추게 하고 이래가지고 계시가 계속 열리니 야 우리는 언제 될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요. 2가지를 딱 얘기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것도 우리 언니의 내 내면에는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게 나온 거예요. 60kg. 그래서 이제 밥을 차려놨는데 안 나오시는 거야. 우리는 다 먹었는데. 그래서 이제 언니를 또 챙겨줘. 동생은 다른 사람 사역자는 또 이제 사역자지만 저는 또 저희 언니니까 방에 들어갔어요. 고용사부가 밖에 있는데 내가 잡히고 이제 언니라고 언니 가서 이제 언니 밥을 먹어야지. 이제 이러는 거야. 그랬더니 저 뱀새끼를 저 뱀 새끼를 목을 쳐가지고 갑자기 아유 더워라. 못 좀 먹겠습니다. 갔더니 나는 아무 이제 자아가 처리됐거든. 웬만한 거 아니면 분노가 안 나더라고. 근데 이제 그렇게 2가지를 제가 이제 해놓고는 언니가 이제 밥을 안 먹냐 걱정이 되잖아. 항상 2분의 건강이 이제 저는 제가 기도 제목이다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갔더니 언니 누워 있는 거야. 그래서 언니 식사를 해야 되잖아. 그랬더니 이런 뱀 새끼가 어디서 와가지고 대뜸 막 이상한 얘기를 하는데 저도 몰래 멍했어요. 그러면서 영적인 사역을 하는데 이상한 소리를 했었고 그런다고 내가 안 했거든요. 저는 갑자기 저한테다 막 그러더라고. 그래서 우리 이제 목사님한테 박초선 목사님 쳐다보면서 왜 그럴까요? 이제 말은 안 하고 왜 쳐다보는데 왜 저러냐고 그랬더니 우리 행부가 왜 그러시냐고 그러더라고 언니를.
그리고 옮겼길래 그냥 감을 지르고 막 사천나 물러가라 그러더라고 저를. 하여튼 막 그랬어요 영적으로. 그런데 분노도 하나도 안 나고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요동하는 게 아무것도 없고 잠잠한 거예요. 잠잠한 거예요. 다른 때 같으면 막 원인과 결과로 보는 존재로 막 따지고 들거든요, 제가. 제가 따지고 드는데 그게 있어요. 사람마다 그 자기의 직업에서 나왔던 그런 것들이 없어져야 되는데 자꾸 그게 살아났다 죽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막 그림을 들고 파잖아요. 하루 종일 그 보는 이 그림을 보면서 아름답게 구도를 하고 색감을 맞추고 예술성이 있어. 막 그렇게 계속 파다가 결론적으로 완성을 시켜서 사인을 하거든요. 그 일을 했잖아요. 제가 한 30년. 그게 계속 이제 실생활에 나타나요. 제 성격이. 그러면 이제 뭐 사고가 나면 사건이 나면 원인과 결과를 계속 따지고 꼬치꼬치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좋은데 계속 이유를 묻고 옳고 그름으로 가요. 계속 옳고 그름으로 이어지더라고요. 그리고 누가 잘했니 못했니 그리고 저 성격이 잘못했으면 했다는 소리를 들어야 이게 끝이에요. 내가 잘못했네? 실수했네? 이것까지 가는 거예요, 제가. 이게 다 푸시키고 보는 존재고 옳고 그름이. 이 영성에서는 제일 걸림돌이잖아, 우리가요. 근데 그게 제가 아직 뿌리가 뽑지를 않았어요. 뽑히지 않았고, 어찌하면 또 그게 나와, 이게. 나도 몰래 나오고. 그런데 이제 저희 언니가 그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그냥 그렇게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멍했어요. 그리고 분노도 안 나고 제가 이제 핑계를 댔는데 내가 안 그러고 김정인 사모하고 그랬는데 왜 나한테 그렇게 싸댑니까? 그러고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왜 목사님이 저러지? 뭔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영적으로. 그런데 제가 그 두 가지로 푸시케로 이렇게 못할 일을 했잖아요, 우리가. 괜히 그 할 말이 아니야. 참 아름답고 멋있고 영이 열리니까 저렇게 외모도 아름답구나 이러고 끝났으면 됐어요. 그리고 부럽다. 담임 목사님이 저렇게 직통교시가 열려갖고 방언을 하면 통역을 하고 예언을 하고 막 그렇게 하잖아 지금 계속. 우리한테 매일 그렇게 하고. 하나님 빨리 우리 김양수 목사님처럼 저도 영을 열어주세요. 이랬으면 됐는데 그걸 푸시키로 딱 들어가고 적용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안 좋은 쪽에서 탁 하면서 저러니까 영성이 잘 돼갖고 직통교시도 열리고 막 혼자 좋은 5%만 막 얼굴에 발라갖고 50대로 보이고 이게 다 육신선이잖아요. 이런 걸 할 필요가 없거든요. 우리는요 한참은 놓치고 이게 육신으로 돌아가갖고 쓸데없는 소리를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그걸 김양수 목사가 잘못이 아니고 먼저 제가 밥을 먹고 할 때 그러고 가서 이렇게 당한 거니까 참 영이 민감합니다. 지금 은사로 이렇게 막 예언을 하고 방역 통역을 하잖아요. 영이 직통이 하나님께 계시를 하니까 바로 안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막 싸댄 거야. 실뱀이 왔더래. 제가 보이지 않고 실뱀 조그마한 뱀이 와갖고 그것도 하여튼 뱀이니까 죽여야 된다 생각을 했대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저 잘못이더라고. 제가 먼저 그 육신의 말을 한 그 실수로 인해서 저에게 그렇게 했던 거지. 김양수 목사 잘못이 아니더라고. 목사님은 자꾸 본인이 이제 그렇게 일어났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실제적인 현재는 제가 이제 저 성격은 굉장히 저도 완벽한 성격이에요. 모든 일이 그래요. 모든 일도 적용이 그렇게 되는데 이 교제도 그래요. 한 하루 이틀 주면 그냥 깨뚫어가지고 적용을 하고 막 저 혼자 창작을 하고 막 또 실제적인 현재 막 푸노마로 막 이게 많을 텐데 절대 하나님 그렇게 시간을 많이 안 줘요. 영성에서는. 그 왜 그런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하지 말라는 거야. 너 알무로 지식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시는 지금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계시하시고 일어나시는 걸 선포하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네 가지 그 포기 단계가 뭡니까? 그 포기가 안 되면 실제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우리 목사님 그러시냐. 첫 번째, 내 소유 물질을 내려놔라 이거죠. 그렇죠? 물질을 내려놔야 돼. 이게 물질이 내 게 아니에요. 그 외에 이제 거기에 따라서 내가 이제 하나가 일어난 게 뭐냐 하면 회비를 미리 내겠다.
우리 담임 목사님 그러더라고. 회비 1등 내는 사람과 꼴찌 내는 사람 영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아, 그래? 그럼 나는 영성으로 1등이 돼야 되니까 한 달 전에 내야지. 저 발동이 되는 게 옛날부터 제가 그래 욕심이 많아. 영적인 욕심도 많고 물질의 욕심도 많고 여러 가지가 많은데 한 달에 월급 타면 10월에 타면 11일 걸 내버리고 9월에 타면 10일 걸 내. 그 제가 실제로 그렇게 했어요 지금. 1번 하려고 1등 하려고 영이 영적으로 성장이 실제적인 현재가 하나님의 계시를 빨리 이렇게 받으려고. 왜 그러냐면 그렇게 안 하니까 자꾸 늦어져. 회비 내는 게 꼴찌해서 뭐 한 5번째 이렇게 내니까 안 내는데 목사님 그런 거야. 회비 1번 내는 사람과 꼴찌 내는 사람이 영성이 틀리다는 거예요. 그것도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10월에 냈어요 지금. 오늘 걸 40만 원 탁 냈어요. 왜? 그것이 내 돈이라 하면은요 그렇게 못하는데 이 돈이 내 게 아니거든. 소유를 포기하라 그랬죠. 물질이 내 게 아니에요. 그죠? 그걸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건 지금 시대에 우리에게는 경제예요, 경제. 물질의 만문의 신. 그죠? 그래서 세상에 많은 거의 90%가 물질에 빠져서 삽니다. 우리 영성인들은 이제 계속 이 캠프에서 물질에 대해서 훈련을 많이 하고 강의를 많이 듣기 때문에 어느 정도 처리가 됐잖아. 할렐루야. 우리가 돈이 많아서 애물을 이웃사랑과 하나님 사랑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이 주인이 내가 아니다. 나에게 주신 이 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야. 하나님 거야. 이 물질이 내 게 아니야. 그러니까 월급이 딱 들어오면 회비부터 딱 40만 원 떼요. 아, 나 1번으로 해야지. 영성이 1번 돼야지. 직통계시도 열리고 영의 직관도 열리고 누구보다 빨리 가야지. 할렐루야. 그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또 10월에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기대를 했어요. 아, 1번으로 달아줘야 될 텐데 이게 영적인 거하고 연관이 돼 있다고 담임 목사 얘기했는데 아니 내 이름은 안 나오고 저기 김은혜가 제일 먼저 올라왔더라고. 아, 이게 아니네. 그러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강의를 시키더라고. 그래서 내가 역시 하나님이 보시는구나. 이 물질 미리 드리는 거 한 달 전에 드리거든요. 11월이면 12월 거 미리 40을 드려요. 20, 20에. 그것도 영적인 거와 연관이 없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늘 꼴찌로 와가지고 마지막에 드리는 사람과 예비를. 그거 이제 감사한 예물이다 그러죠. 감사 예물을. 마지막에 드린 사람과 1번으로 탁 나에게, 뭔가 이제 뭐 돈이 좀 생겼다든가 뭐 자금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 앞에 회비를 먼저 감사함을 마음으로 두고 내가 드리는 사람과 영적으로 차이가 있겠죠.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저는 그걸 깨달은 사람은 우리 김정희 사모님은 저하고 둘이가 그러고 하고 있어요. 김정희 사모님하고 저하고. 제가 근데 저는 다 드렸고 김정희 사모는 첫째 것만 드렸다더라고요. 그러고 있습니다. 여기 본문에 지금 오늘 저는 117페이지에 나오는 밑에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이론적으로 하나님의 말과 사랑의 문제예요. 하나님의 말과 사랑. 111페이지 보면 사랑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랑의 문제가 117페이지 보면 지금 제가 이어서 오늘 강의할 내용인데 마지막 그런데 예수 당시 그거 한참이에요. 그런데 그 후에 이제 테마를 보니까 제가 이제 이 준비를 하면서 뭐가 생각이 나냐면 솔직히 우리가 개인적으로 이제 우리가 사역에 뭐 나타나는 것도 없어요. 실은 지금은 이제 훈련받는 단계라 열매가 눈에 보이는 게 별로 나타나질 않더라고요. 우리 교회적으로 사역자들이 일어나는 것들이 없지만 뭐 우리가 이렇게 사역을 하네 돕는 거 이거는 이제 기본이잖아요. 그런데 실제적인 현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일깨워 주시고 뭐 일어나는 열매가 눈에 보는 것이 별로 나타나지 않아요. 용인에서 지금. 그런데 저는 또 틀려요. 저는 영성에서 와서 목회를 하고 한 사람이 아니고 일반 사역자였어요. 일반 목회를 하다가 영성을 하게 돼서 좀 마인드가 지금 영성인들하고 100% 영성을 통해서 목회를 하는 사람과 사역자가 된 사람과
세상의 그 학문을 통해서 목회를 하다가 영성을 하고 다시 이렇게 사역을 하는 사람은 좀 차원이 다릅니다. 이제 저 마인드는 뭐냐 하면 제가 이제 이걸 준비하면서 신약에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 사도 바울의 사역을 두 분의 사역이 신약에 기록이 많이 되어 있고 예수님이 사역을 하실 당시는 예수님은 이제 공생애 동안에 그 사역의 일부가 거의 뱅고치고 기적을 행하고 복음을 전하셨잖아요. 사도 바울도 사도 바울 서신을 13권을 썼나요? 예. 그거 쓰기까지 그 책만 쓴 게 아니고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 영성의 말씀에 로마서 6장, 7장, 8장이 우리 영성의 기본 제일 주춧돌이라면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서 8장에 나오는 말씀들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일반 우리의 사역으로 인해서 그 단어들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8장 8절을 한번 펴봅시다. 로마서 8장.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6절부터 7절, 8절, 이렇게 9절 보면 아주 우리가 감히 이 단어를 말할 수 없는 그런 단어들이 나와요. 육신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럼 사도 바울은 어디에 살았다는 거예요? 4차원의 세계에서 이 말을 하신 거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영성만 하고 다니지 않았어요. 신약에 있어서 복음 전파를 제일 많이 강요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이방인의 선교나 얼마나 많은 지역을 다니면서 선교를 했습니까? 그렇죠? 그분이 목표는 예수님이 표대였고 복음 전도에 목숨을 건 사람이었어요. 할렐루야. 예수님도 사역이 복음 전도에서 그 사역에 두 가지를 했는데 병고침과 기적을 행하는 그 일을 통해서 하늘나라를 선포하시다가 하셨잖아요. 사도 바울 똑같아. 그러면 우리 영성에 지금 우리 실제 지금 있는 우리는 영성이 지금 주 목적이에요. 실제가 일어나느냐 안 일어나느냐. 네 가지가 포기됐나 안 됐는가. 물질 소유가 그게 포기되는가 내려놨는가. 이 돈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인가. 그게 실제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론으로 되는 게 아니고 실제로 내가 내 삶 속에서 물질이 포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영성은 땅의 걸 다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땅의 게 없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실제로 됐냐 이거예요. 됐냐. 이론이 아니고 알미 아니고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갖고 되는 일이 아니라 실제로 내가 물질을 내려놔야 돼. 포기해야 돼. 이건 내 거 아니야. 아버지 거야. 할렐루야. 거기서 일어나는 열매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우리는 의무적으로 또 하고 있지만 저는 지금 그것 때문에 굉장히 애를 쓰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돈이 많은 가운데도 할 수 있으면 좀 하면 좀 쉽게 할 수 있어요. 없는 가운데 한다는 건 다 믿음을 요구해요. 참. 그렇죠? 할렐루야. 정말 이것이 아버지 것이라는 걸 실제가 일어날 때 그걸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실제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본문에도 보면 지금 중간에 보면 예수님이 가르침에서 사랑은 두 개로 분명히 제시를 하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다른 하나는 이웃 사랑이다 그랬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산상수훈이 나오잖아요. 거기는 하나님 사랑이 아니고 이웃 사랑에 대해서 땅의 것에 대해서 이제 7가지를 갖고 산상수훈을 얘기를 했는데 지금 우리가 실제가 되는 것은 4가지 포기가 되면
이제 저는 포기가 다 됐다고 저는 저 나름대로 선포를 해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가? 물질 개척교육 오래 했잖아요, 제가. 여러분이 보기는 뭐 편안해 보이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개척을 3번 할 정도면요, 공준전까지 다 겪은 사람들이에요. hul모도 보고 음식도 해보고 하나님 꿈깨도 하고 죽음의 문턱에도 가본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개척을 해본 사람들 알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물질이 포기가 됐어요. 이건 내 거 아니구나. 그렇게 해서 포기가 됐고, 두 번째는 자기의 내 사랑. 내 사랑이 포기가 되는데 그게 물질의 소유가 포기되니까 그 다음 거는 쉽더라고요. 근데 그게 보니까 충성, 봉사, 헌신. 하나님 뭐라 그래요? 죽도록 충성해라. 근데 그 앞에가 뭐가 있냐면 순종이 하나 있어요. 순종. 담임 목사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일어나지 않으면요, 자기애가 절대 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순종밖에 없는 거야. 이제 나는 일반 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오래 사역을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담임 목사로 개척까지 하고 영성을 했잖아요. 두 번째 개척하고 영성을 한 거지. 그러니까 일반 교회에서 훈련 받았던 것들을 여기 와서 보면 이 훈련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전도사 때 목사님 구두까지 닦으러 쫓아다녔어요. 담임 목사 구두. 의뢰이 그거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야. 담임 목사님이 김미숙 전사 구두 좀 닦아와. 이거는 그냥 우리의 일이었어요. 안경 가서 좀 이거 고쳐와.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사역이에요. 일부야 그게. 그렇게 해왔던 저는 철저한 훈련을 받은 사람. 일반 교회에서. 그렇기 때문에 영성에 와서 이 훈련은 별로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다. 저는 이제 그래서 내 자기애가 그거 다음 순서가 잘 넘어가게 되더라고. 없어지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요, 이제 개척도 하게 되고 일반 교회에서 훈련을 철저히 받게 되니까 뭐가 오냐면 자기애. 이게 포기가 되는데 이게 있잖아요. 이론으로 뭐 나는 포기됐어. 천만에 그게 쉽지가 않아요. 첫 번째 저는 남원의 그 사역지에서 일어났던 그런 농사 그런 것들로 제가 이제 내 사랑을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절대 뭐 이기용 목사님만 그래요. 모기한테 뜯기는데 누가 나가기 지금은 제가 그래요. 겁나더라고요. 저번에 갔더니 안 하다가 하니까 몇 년 제가 밖에 나가서 남원에 안 나갔잖아요. 개척하고 나가서 그때는 안 갔잖아요. 개척하고 그러니까 시간이 안 돼. 안 하다가 갔더니 남원에 갔더니 모기가 무섭고 벌레가 무섭더라고. 우리 3년 동안 그 농사질 때는 우리 저기 서정영 목사님도 있지만 고구마 때를 막 이러는데 뱀이 벌쩍 그 밑에서 나오고 그랬어. 뱀이 뭐 무서워. 뱀 소리만 해도 벌벌 떠는 거야. 못 나가 밖에를. 근데요 그게 포기가 되더라고. 막. 이게 아버지 일이다. 노동의 영성이다. 그러니까 죽도록 나의 내 사랑을 내려놓고 막 하더라고. 그러면서 자기애가 없어졌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 자기애를 없앤다는 거는 이론이 아니고 지식이 아니고 학문이 아니고 우리 알미 아니고 실제로 하나님의 교회에서 그렇게 나타나야 돼. 실제로 내가 봉사, 충성, 헌신, 순종이 이루어질 때 내 자기애가 없어지는 거예요. 제가 지금 와서 보니까 그래요. 저는 지금도 제가 이제 5년 전과 지금의 저의 건강의 모습이 틀려. 옛날에 눈에 보면 다 해냈어요. 저런 호박, 뭐 감자, 고구마 봐갖고 썩으면 제가 다 해가지고 막 요리도 만들어내고 그랬잖아요. 우리 서정남 목사님, 정영민 목사님, 우리 선배들 같이 했잖아요. 그런 거 합니다. 뭐 밤을 새고 이래도 그거 갖고 하지 않아. 미나리를 은영수 목사님 2가마를 갖고 온데 썩은만 걸 반은 썩은 걸 갖고 왔더라고. 2가마가 갖고 왔어요. 밤에 그것도 그래갖고요. 밤새워서 4시까지 다듬어 갖고 미나리요 저기 뭐야 식초에 담가가지고 했어요. 발효를 시켰어요. 돌아가신 권사님 막 둘 있어. 그냥 그거는 하나님 일은 그냥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영성이 되어 가더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나의 사랑이
내 사랑이 포기가 안 되면요, 절대 영성이 안 되고,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네 가지 이게요, 실제적인 현재에서는 정말 이게요, 네 가지 이게 기둥과 같은 거예요. 이걸 나를 봐야 돼, 나를. 내가 이게 포기가 됐는가? 이게 소유 물질 문제가 해결이 됐는가? 이게 내 거라고 생각하면 10,000원을 벌벌거려. 제가 어젠가 하나를 갔는데 메모리 폼이 39,000원짜리 기가 막힌 게 있더라고. 그거 하나 사놓으면 1년을 쓰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 거 하나 못 사요. 안 사요. 그리고 심을 때는 30,000원은 작은 돈이야. 제가 이제 그걸 가서 그 하나로마트를 갔는데 그게 하나 필요한 거야. 여기 가래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걸 못 사는 거야. 30,000원짜리를. 그런데 제가 이제 누군가를 전도를 하려고 그러면 30,000원 적어요. 쉽게 줘요. 야, 이거 30,000원 갖고 되겠는가? 50,000원은 드려야 되는데 100,000원 심어야 되는데 이렇게 나오거든. 실제로 우리 생활 가운데 100,000원을 한 달에 저축을 해서 계속 10년 동안 저축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 물질관이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 것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웃사랑도 가능한 거지. 실제로 그렇게 되어지느냐가 나에게는 문제인 거예요. 숙제야. 그래서 자기애도 똑같더라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순종, 헌신, 봉사, 충성이 따르지 않으면 자기애가 절대 없어지잖아요. 누구나 다 하기 싫거든요. 제가 이제 한 예로 고구마가 어디 썩어간다 눈에 보여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되겠어? 그냥 넘어가야 돼. 내 사랑이 있으면요, 저 못해. 힘들어서. 손가락이 지금도요, 이 2개가 지금 통증이 오더라고요. 나이가 무섭대요. 그러지 않았거든. 통증이 와. 이게 아파. 이런 데가. 그거 어떻게 하냐고요. 그런데 다 내려놔요. 어디가 아프고 어디가 뭐 좀 문제가 있고 뭐 질병이 요만한 게 하나 있다 할지라도 그걸 다 내려놔 버려. 그리고 하나님 일을 해. 그러니까 질병이 없어져 버려. 할렐루야. 예. 눈에 보는 게 많아. 지금도 교회에서 제가 주방에 하는 사람은 열심히 해. 막 옛날처럼 그러지 않아요. 막 냉장고 청소 혼자서 막 알아서 싹 세팅해버리고 막 그래 혼자. 그런데 내가 들어가서 봐도 또 우리가 할 일이 또 있더라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야, 이걸 어떻게 할 건가 자꾸 혼자서 이제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내가 자기 애를 내려놓지 않으면요, 그 넘어가 버려요. 그냥 못 봤어. 우리 사육 하는 거 막 훈련만 하면 돼. 그런 거 뭐 볼 일이 있어? 요리를 만들 일이 있어? 왜 뻥튀기를 튀겨야 돼? 왜 그런 수고를 해도 안 해서 누구 하나? 아무도 보는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고 하지 않아. 편안해. 훈련 열심히 받으면 돼. 나한테 맡겨준 그 일만 열심히 하면 돼. 그런데 그거 갖고 영성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사역과 사도 바울의 사역을 제가 지금 두 분을 얘기를 했습니까? 그분들은 영성이 철저히 된 거고 예수님 하나님 아들로 공생애 동안은 어떻게 살다가 십자가를 졌습니까? 사도 바울은 바울 서신을 어떻게 13권을 쓰고 이방인의 전도를 신약에 있어서 사도 바울처럼 활발하게 일한 사람이 누구예요? 그죠? 그분들의 영성에 우리의 중심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맡겨주는 이 사역만 해야 되는 것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갖고는 우리는 영성의 실제적인 현재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저는 저 자신을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런데 저도 아직 연약한 부분이 많더라고. 그래서 어젠가 그제 혼자 울고 다녔어요. 저의 연약함을 보고 제가 지금 누군가 뭐 담임 목사님 말씀에 우리가 요동할 때도 아니고 목사님이 요구하는 건 충분히 해내고 그 외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실제적인 현재를 이뤄 나가야 되거든. 영성인들은. 근데 그걸 제가 포기를 해버리면서 계속 울고 다녔어요. 눈물이 나더라고요. 오늘 아침까지 울었어요. 울면 막 어떤 사람처럼 울음을 내면서 울지 않아. 속에서 그냥 눈물만 흘러. 계속 울었어요, 제가. 왜? 내 연약한 부분을 보면서 계속 눈물이 나더라고. 왜 내가 복음, 그렇잖아요. 우리 고영서 사모도 김민석 목사가 5년 전에 설교도 그 얘기를 했다. 저는요, 20대부터 그 얘기를 한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이 나한테 찾아와서 직접 얘기를 했거든. 하나님 만난 사람 있어요, 여기서? 저는 하나님 만났다 그러잖아요. 모세는 시내산에서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 같은 하나님을 만났지만 저는 철회하다가 호수 가운데서 하나님이 불같은 불꽃 같은 하나님이 나타나서 저한테 계시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목사가 됐어요. 그러지 않으면 목사 못하죠. 제가 목사를 왜 할 수가 없는 사람. 저는 전도사도 제가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이었어요. 세상에 있을 때. 계시를 받고 하나님을 만나서 제가 이렇게 신학을 하고 지금 60년이 넘도록 목사가 되고 이 인생을 살아왔지,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살 사람이 못 됐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저에게 딱 한 가지 질문을 던진 게 있어요. 20대에. 그 숙제를 제가 해내지 못하는 거야. 지금까지. 근데 늘 마음에 그걸 품고 살아. 이루지를 못하는, 하지를 못하는 거야. 우리 목사님도 그랬잖아. 전도가 제일 어렵다고, 영성에서. 그걸 해결하지 못하는 지금. 근데 그걸 해보려고 발버둥 쳐요. 왜? 전 사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저에게 계시하신 거. 그것 때문에 제가 계속 평생을 20대로 어찌하여 능력이 없는, 어찌 권능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저 한마디 말만 팍 하면 저 영혼이 변화가 일어나고, 야, 김일성 목사 어디 다니니? 너네 교회 갈게. 저 눈빛만 봐도 변화가 일어나고, 할렐루야. 저를 만나는 사람마다 변화가 일어나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달라고 제가 한때는 열심히 종로에 그 브로커로 돌아다니면서 제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면서 뛰어다녔어요. 저를 눈빛만 봐도 저분이 변화가 돼서 예수를 믿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제가 꼭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러지 않아도 저를 만나는 사람마다 변화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하면서 제가 새벽에 기도를 하고 나가서 사람들을 만났어요. 근데 1년이 지났는데 저를 찾아와서 몇 명이, 목사님 제가 요즘에 새벽기도 나가요 그러더라고요. 우리의 마음이, 내가 품고 있는 이것이 그냥 하나님이 그냥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열매를 주시더라니까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천국을 갔을 때 보는 존재를 하면요, 김미순 목사같이 전도 못한 사람이 없잖아요. 누가 흥을 볼 수도 있어. 그렇잖아. 뭐 우리 교회가 지금은 제가 상고 출신이잖아요. 이대를 나왔잖아요. 계산을 지금도 그게 습관을 못 버려갖고 딱 주일 되면 성도 머릿수 붙여 세는 거야. 사익자 아니고 일반 성도가 몇 명이 왔나, 그거부터 탁 들어오는 거야. 이번에 보니까 6, 7명이 사익자에 왔더라고. 그죠? 그런데 제가 상고 출신이니까 계산을 할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 재정에 대해서, 또 제가 재정부에 있으니까 헌금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끌어갈 건가? 그 계산이 나와야 안 나와요? 그럼 어떻게 나는 해야 되는가? 다른 사역자들은 뭐 자기 나름대로 다 찬양 사역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하니까 자기들이 받은 대로 하면 되면, 저에게 오는 것들은 전도를 빨리 해야 되거든요. 못해요. 그렇게 막 10명씩, 20명씩, 30, 우리 어느 날 우리 김양수 목사, 김희수 목사, 너가 전도 30명이 해라 그러더라고. 다른 사역자는 잘나고 잘났는데 왜 나만 30명을 전도를 해야 돼? 그 연약함 때문에 제가 울었어요. 사람을 보지 말아야 되거든. 하나님이 저에게 계시가 일어나면 그대로 제가 최선을 다해서 영혼을 살리는데 그냥 생명을 걸어야 되는데, 그걸 내려놨어요. 제가 며칠 전부터. 우리 담임 목사님 얘기에, 주변 사람 얘기에 흔들려갖고 포기를 해버렸어요. 계속 눈물이 나는 거야. 제가 며칠 전부터 계속 혼자 울어. 왜 이게 내가 연약한가? 하나님이 계시하신 걸 이뤄나가야 되는데 왜 사람의 말에 내가 이렇게 요동을 하는가? 우리의 경각심을 일으켜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잘난 거 하나도 없거든요. 개척교회 성공도 못한 목사예요. 그렇죠? 3번을 개척해 했잖아요. 천국 갔다 와서 또 한 번 나갔어요. 왜 나갔는지 아세요? 천국에 갔더니 담임 목사와 부교육자의 상급이 달랐어요. 저는 보고 왔잖아요. 그래서 내가 담임이 되야겠다.
나 담임이 되지. 부객자로 월급 받는 목사로는 그거 갖고 하려는 게 아니야. 하늘나라에 상급이 달라. 가봤더니 저희 언니 밭에서 월급을 받는 심부름꾼이더라고. 제가 갔더니 그 주인은 누구야? 김영수 목사님이었어요. 아, 내가 왜 이 나이에 내가 우리 김영수 목사님보다 먼저 내가 선배로 신앙생활 했고 더 먼저 신학을 했고 목사가 됐는데 내가 왜 나무밭에서 녹을 얻어먹고 살아야 돼? 천국에 가서. 지금 땅의 거는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고백해갖고 한 달 동안 기도해서 나간 거예요. 하늘의 상급 때문에 나갔더니 우리 총괄 목사님이 너무나 우리 목사님 하늘나라로 살잖아. 푸르마로 사시잖아. 하나님의 너로 계시잖아. 우리 목사님. 아시더라고. 그래 우리 담임 목사 대우를 다 해버렸어요. 우리 용인은 다 담임 목사잖아. 그랬어. 대우를 받는 거예요. 근데 대우를 받으면 대우 받은 만큼 우리가 담임 목사가 돼야 되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것만 그것만 하려고 다들 거기에 막 이렇게 집중돼 있어. 사도 바울 얘기를 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우리가 로마서 8장을 보면서 어떻게 이런 말씀을 쓸 수 있었던가. 영성의 대가였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분이 영성하러 다녔어요. 그분은 이방인에 전도하려고 목숨을 건 사람이었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걸면 영성은 자동으로 된다는 거예요. 내 자아가 죽지 않고는 절대 복음 못 전합니다. 내 성질 부리는데 누가 옆에 와서 얘기나 나누려고 그래. 내 거 다 내려놔야 돼. 내가 이제 지금 한 명 우리 교회 나옵니다. 그 심는 분이. 근데 주변에 말이 많아. 지네 신앙도 못 지키면서 왜 그런 걸 교통비를 주냐 어쩌나. 자기 신앙도 고소도 못하고 11조도 못하고 주일도 못하는 사람들이 그런 말 많아요. 근데 거기에는 흔들리지 않아. 저는 한 100명을 그렇게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런 역량이 못 돼. 10명을 했는데 10명도 못하고 지금 우리 교회에서 1명을 하고 있어요. 그분은 꼭 옵니다. 오지 말라 해도 오겠죠? 뭐 때문에? 가난하기 때문에. 오면 교통비를 주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이 복음 전파할 때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가서 가난한 자, 병든 자를 데려오라 그랬어요. 이 시대는 물질이요. 풍요한 시대에 먹고 살 거 없는 사람은 전혀 없습니다. 그 복음 전도가 그렇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옛날처럼 먹을 게 없고 굶주릴 때 저게 산골 그런 데 복음이 전해지기가 쉬웠잖아. 지금은 뭐 정부에서 다 먹이고 입히고 하는데 누가 굶는다고 그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라면 드리겠어. 그 영혼들이 변화가 일어나겠어. 우리가 10번을 한다고 해서 그들이 예수 믿겠어요? 쉬운 시대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오늘 저는 강조하고 싶은 거는 우리 영성인들은 이 영성도 실제적인 현재가 이거에다 목숨을 물론 걸어야 돼. 우리 김양수 목사는 실제가 되면 부흥이 일어난다. 10년 동안 안 되면 그럼 가만히 있을 거예요?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된다니까요. 실제가. 하나님 계시가 일어나요. 저한테 가르쳐줘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저는 계산을 나도 몰래 돌아간다고 그러잖아요. 상급 출신이 돼서. 에스카야 3년 10개월을 격리를 봤어. 본사. 그러니까 이론적인 사람이죠. 계산적인 사람이고 현적인 사람. 변화가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냐면 교회를 놓고 우는 거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니까 네가 전도에 미쳐라. 그럼 뭘 갖고 제시를 합니까? 제가 우리 영성이 있잖아. 뭘 갖고 전해야 됩니까? 제가 뭐라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가르쳐준다고. 이거가 안 되잖아요. 뭔가 특별한 우리는 복음 전도에 로고가 있어야 된대. 하나님이 너네 구현은 로고가 있잖아. 영성의 로고. 그걸 가지고 복음 전도에 쓸 단어를 간단하게 이게 만들어 갖고 다니면서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우리는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는 거야. 저한테 전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한테는. 전도 안 하는 교회가 문 안 닫는 교회 봤냐 그래. 여러분 영성은 우리는 기본이야. 영성을 해야 돼. 실제의 현재가 일어나야 돼. 자아가 죽어야 돼. 전도하면 최고 빨리 됩니다. 할렐루야. 제가 해봤으니까 알 거예요. 전도의 어려움을 겪어봤잖아요. 밖에서. 제가
그냥 밖에서 개척할 때 그냥 한 거 아니에요. 누가 무슨 20만 원 들여갖고 하라 그래. 자리만 펼쳐지면 저 돈을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서 그 많은 사람 먹였어요. 그래도 한 명도 변화가 안 일어났어요. 영혼을 살리는 게요. 지금은요, 엄청난 어려운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이제 하냐면 하나님이 속으로 정말 하고 울지 않아요. 속으로 울었어요. 새벽마다 그 영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그 영혼을 축복하시고 살려주세요. 그러면서 우는 거야. 계속 눈물을 흘리고. 그랬더니 그 다음 주에 싹 왔더라고. 전화 한 통 하더니 그 비밀을 제가 체험을 한 거예요. 우리가 어떤 영혼을 우리 구역을 100명씩 지금 맡겨놨습니다. 그 이름을 부르면서 그 영혼들이 돌아오지 않고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거.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영혼을 우리 능력으로 어떻게 그대로 예수 믿게 한단 말입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냥 선포하는 거죠. 씨를 뿌리는 것밖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열매는 하나님이 주실 것이고 자라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라 그랬잖아. 그래서 제가 여리고로 돌게 됐어요. 그런데 제가 뭐 때문에 걸리냐면 그것이 자의식에서 일어났고 주의식이 아니라 김미성 목사 자의식에서 일어났다니까. 제가 딱 멈춰버리는 게 그 때문에 온 거예요. 왜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가?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 끝까지 가는 거잖아요. 옳고 그름을 따질 필요도 없어. 그냥 하나님이 하시면 막 죽도록 충성하는 거야.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117페이지 그 밑에는 뭐 이제 지금 사랑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말과 사랑인데 두 가지 사랑을 우리 교회는 실제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이제 교회에서 의무적으로 하니까 우리가 이제 사람 되기 전에는 한 4년 됐나요? 그때는 이웃 사랑을 우리 목사님이 엄청나게 강조해가지고 다들 선교를 했어요. 각자 개인적으로 해왔어. 우리 용인에는. 그런데 지금은 이제 40% 말고 또 개인적으로 해오다가 실제적인 현재를 통해서 그게 또 실제적인 현재가 주제가 되니까 이웃사랑에 신고 거두는 것이 흐릿해지는 거야. 그렇지 않으세요? 근데 오늘 여기 하나님의 말과 사랑에서 뭐라냐면 중간에 보니까 예수님의 가르치는 두 가지로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하나는 하나님 사랑이고 하나는 이웃 사랑인데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이웃 사랑을 많이 치우치게 했다 그랬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페이지. 그런데 예수 당시와 구약의 사람들은 하나님 사랑에 좀 치우친 듯한 느낌이 없지 않다. 그렇죠. 구약의 율법의 시대에는 하나님 사랑에다가 모세의 그 율법 하나님 사랑에 치중을 했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두 개의 사랑을 주셨는데 구약은 사람들이 이웃 사랑보다 하나님 사랑을 치우쳤다고 하십니다. 모세의 율법이나 규례를 보면 대체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하나님 이름으로 남을 정죄하고 하나님 이름으로 이웃을 미워하는 경우도 많았다. 예수는 이런 사랑이 곡해된 사랑인 것을 알았다. 하나님 사랑에 집중하면서 이웃 사랑을 경시하고 멸시하며 등한히 하는 것을 예리하게 보았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당시 율법사와 바리새인들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거운 짐을 지우고 자신들의 종교적 신념을 정당화하고 마치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듯 가르쳤다. 하나님 사랑은 높고 들림을 받았으나 이에 비해 인간 사랑이 무한히 아래로 추락하는 것을 예수님은 간파했다. 그래서 산상수훈에 예수님이 가르쳐주는 수훈이 있죠. 마태복음 5장에 예수의 가르침은 인간 사랑부터 시작한다. 마태복음 5장을 한번 펼쳐봐서 우리가 읽어볼까요? 예수님이 이웃사랑에 대해서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한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마태복음 5장 5절에 보면 시냐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첫 번째 애통하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궁일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궁일이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이것이 예수님이 가르쳐준 이웃사랑의 계명이었습니다. 산상수훈, 예수님이 가르쳐준 인간사랑부터 시작을 했어요. 왜 그렇게 했는가는 율법사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사랑만 자꾸 구약에 막 높이고 이웃 사랑을 없이 여기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산상수훈으로 예수님이 가르친 이웃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중간에 보니까 모세가 받은 10계명을 예수는 하나님과 이웃 사랑으로 종합하면서 이 두 개를 서로 섞어 놓거나 어떤 방식으로는 통일시키지 않았다. 오히려 이웃 사랑을 먼저 얘기하고, 그렇죠? 그 다음으로 하나님 사랑을 말하였다. 모세의 두 돌판에는 하나님 사랑이 먼저 나오고 율법 시대 구약에는 하나님 사랑을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이웃 사랑이 나중에 나오지만 예수는 반대로 이웃 사랑을 먼저 해석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사랑을 소개했다. 여러분, 10계명이 우리가 뭐 보지 않잖아요, 요즘에. 1계명에서 4계명까지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거에 대해 나오고 5에서 6계명은 다 땅에 있는 이웃 간의 사랑에 대해서 기록이 된 것을 보게 됐습니다. 한번 시간이 되면 10계명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어떻게 기록이 됐냐. 시간 10분이 돼서 한 10분 쉬고 다음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